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을 이제 정리해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전에 3장이죠. 3장 전에 2장 전에 1장 이야기는 중간부터 들으면은 앞뒤를 모르면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해요. 개념이 안 생겨요. 앞뒤 자르고 대충 들은 사람들은 천방지축으로 인생을 살아요. 무엇을 듣든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어야지 인생의 머릿속에 틀이 생겨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틀 없이 신앙생활하면 방황이에요. 머릿속에 틀 없이 신앙생활하면 늘 그날이 그날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창조로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을 관통하며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노인보다 지혜롭습니다.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보다도 지혜롭습니다.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당신 이 설교 들으면 오늘 인생이 달라져요. 시작. 옆 사람이 그런 것 같으면 아멘. 아니야 이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야. 영 희망이 없어. 비 오면 땅이 굳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설교 들으면 점점 더 굳어지는 사람이야. 가인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아멘.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여기 살면 어떻고 저기 살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살면 어떻고 미국에 가서 살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인생 적당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가 에덴이었어요. 하나님도 심히 기뻐하고 그들도 행복한 자리가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무너지고 깨져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아무것도 안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거,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관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밤에 하늘이 어둡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외롭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어진 거예요. 에덴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안 잃어버렸다고요? 아니요. 아주 중요한 거, 생명 그리고 행복,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에요. 이 두 아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그 에덴에 대한 추억을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나는 에덴에서 행복했을 거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 불행한 이 세상에서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남겨주어서 나는 참 너희들에게 못쓸 짓을 한 것 같아. 아들아, 너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갖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소원을 가져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생명과 행복이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어쩌면 이 두 아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계속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그들이 나이가 들어 성년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므로 양을 잡아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농사진 소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둘이 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된다고? 내 마음이 슬프기 짝이었구나. 가인을, 다음부터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알고 가인도 알아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했습니다. 예배가 흥량된, 예배가 응답받은 아벨의 삶은 생명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가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내 얼굴에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어찌미며 내 얼굴에 분함이 가득하면 어찌미냐. 내가 만일 선을 행하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인생이 가장 최선이 무엇일까? 인생이 가장 선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약한 사람 돌봐주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것, 이것보다 가장 높은 최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냐. 아벨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무엇이 선인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엇이 최선인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예배가 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최선인 줄 믿습니다. 아벨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바꿀 만큼 이 최선은 가치가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자기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는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아벨은 기꺼이 그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아벨이 드디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가다가 동생 가인을 만납니다. 가인을 만났을 때 아벨이 가인을 죽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서 과실치사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는 없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분노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입니다. 계획적입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들에서 쳐 죽였느니라. 아주 잔인하게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죄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어느 시골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얀 할머니 하나가 막 자기에게 한국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더니 막 끌어안고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막 어깨를 두드려 주더래요. 아니 도대체 이 영국 할머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였나 하나.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6.25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전사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한국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오늘도 내 아들이 피 흘려 죽은 저 한국, 내 아들이 피 뿌려 죽은 저 한국에 하나님 축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나라지만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사명의식,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가인은 죄인의 특징은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상관없고 옆에서 고통해도 상관없고 그저 나 하나면 살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고 거듭날 기회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아담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를 받았는데 너는 땅이 너를 저주할 거다. 어디 가든지 발붙일 곳도 없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자들마다 너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하면 어디 가서 발을 붙이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16절에 4장 16절에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방으로 갔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동방으로 멀리 아주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4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에녹이 이 가인이 한 것이 뭐냐면 성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호하지? 이 성이. 누가 나의 피난처지? 이 성이. 누가 나의 보호자지? 이 성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성 쌓기에 급급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건강이 나를 지켜줄 거야.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야. 열심히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성 쌓는데 너무 높이 쌓아서 성에 갇혀서 죽는 겁니다. 성을 그렇게 높이 쌓으면 결국 돈하다가 돌아서 죽습니다. 권력하다 권력의 화신이 되어서 죽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떠나가 버리면 그 공허함을 달랠 길 없어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가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10대가 내려가고 5대가 내려가고 있는데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조금 달라요. 아버지는 성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근데 라멕은 또 달랐어요.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어요. 야다와 실라를 얻었어요. 축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인생이 무엇인가? 성 쌓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인생이 뭐야? 라고 물으니까 인생은 쾌락이에요. 젊을 때 즐기세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아주 탁월해요. 그 사람이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냥 발자로 쫙 나버렸어. 첫 번째 아들은 양을 쳐요. 목동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음악가였어요. 세 번째 아들은 기계를 만드는 공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이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라멕이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라멕의 아내들이요, 좀 뉘앙스가 그렇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들어라. 나는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집안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살인의 영성, 분노의 감정. 어느 집안은 감성적이에요. 어느 집안은 의지적이에요. 어떤 집안은 지성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집안은 영적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의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감성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분노하면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맺혀서 죽였대요. 그냥 땅바닥에다 머리통을 박살내서 죽였대요. 이 잔인함, 그것이 그 집안의 가인의 집안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예,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아니, 벌 받을 줄 알면서 죄 짓는 거예요. 벌 받을 줄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 줄 알면서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집안에 흘러가는 죄. 두 번째, 그 집안에 흘러가는 죄의 소원, 성품. 세 번째, 그 집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진노. 세 가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게 얼마의 기간이냐면 1000년의 세월이에요. 1000년 동안 그 집안은 성을 쌓았고 목축업을 했고 음악가 예술가가 되었고 그리고 기계 문명을 발전시켰고 굉장한 업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면서 가인의 후손들, 그런데 결국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진멸시켜버리고 맙니다.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옮겨버리지 아니하면 어느 날 장대비가 쏟아질 겁니다. 우리의 문산이 3번, 1965년 정도, 그리고 97년, 98년도, 그리고 99년도 3번 물난리가 났어요. 3번 물난리 날 때마다 똑같은 방송이었어요. 먼저 양자강 황하가 터져요. 장대비가 저 중국에 쏟아져요. 그러면 일제히 그것이 다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요. 근데 그 수증기 구름 높이가 10km, 20km예요. 어마어마한 구름대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쫙 서해를 넘어와요. 서해를 넘어오다가 딱 걸리면, 지리산에 걸리면 뱀사골 100몇 명 그냥 쓸려 내려갔어요. 예, 한강에 걸리면 한강 위역이 다 터져버려요. 예, 임진강에 걸려버리면 임진강에서 다 터지는 거예요. 구름장이 새카만 목장 구름이 밀려오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저주요. 여러분, 노아의 이 가인의 집안에 1000년 동안 세상에서 성공하고 1000년 동안 이 위대한 탑을 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홍수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형벌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길이 없어요. 이거 없애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죄는 착해져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나타나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좀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이 없어지는 것. 이쯤에서 아멘도 안 하면 뭐야? 이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건져야 될 거예요. 이거 못 건지면 소용없어. 첫 번째 여러분이 건져야 될 것은 뭐냐면, 죄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날마다 더 증가하면 증가할 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지 않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 그 피를 믿고 주께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의 문을 한 명 한 명 통과해 들어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면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가 내 죄가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구름장이 사라진 것 같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성전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5장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담의 1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 자기 본대로 사람을, 여기서 첫 번째 주제,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 여러분 짐승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나같이 생긴 사람 보고 인상 되게 더럽네, 저거 꼭 호랑이 새끼 같으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욕하지 마세요. 주님의 자녀예요. 쟤는 말상이야, 쟤는 원숭이상이야, 쟤는 호랑이상이야,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닮은 주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 지성, 감성, 의지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돼지한테 가서 방언 한번 해보실래? 응? 돼지가 방언 하나 한번. 우리 돼지 3마리가 들어왔어. 우리는 꽃돼지라 그래서 요만한 놈인 줄 알았어. 그 카스인가 그거 있잖아, 거기서 구조되는 거 보내주는데 그 3마리가 들어왔는데, 와, 얘는 그냥 먹어도 30명이 먹겠어, 한 마리. 여러분, 얘한테 가가지고 방언하실래요? 환상 본 거 얘기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것은 우리 안에 보화, 우리 안에 보석, 우리 안에 빛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1절,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창조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두 번째,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남자에게 복 줬나 여자에게 복 줬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둘이 합해야만이 복입니다. 나는 지지배들 싫어. 야, 우리들끼리, 남자들끼리 이렇다면 좋아요. 뭐가 없냐면 복이 없어요. 난 남자들 도둑놈 같은 놈들 다, 나는 아주 그냥 남자라면 치가 떨려. 어머, 너 이뻐, 우리. 그래서 동성연애, 여자들끼리.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없다? 복이 없다.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주신 복이에요. 그게 다음 세대예요. 역사예요. 역사가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자끼리 만나면 역사가 없어. 남자끼리 만나도 역사가 없어.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역사가 있어. 그 역사가 바로 사람의 이야기, 역사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최고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마침내 복이 완성되는 것. 할렐루야.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3절 시작. 아담이 134의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예,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뭐가 없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고 이제 자기 형상, 죄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상속받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절망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장수하고 죽었더라. 100세의 나로라고 저승사자가 와서 부르면 뭐라고요? 아직도 바빠서 못 간다 해라. 130살의 난로라고 저승사자가 와서 부르면 뭐라고요? 이미 왔다고 전해라. 그런데 몇 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이 좀 오래 살면 우리 아버님 90이야 90. 오래 사네. 궁시렁 거리지 마라. 시어머니 조금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궁시렁 거리지 마라. 예?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진짜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이것들이 자기 이 고상한 분들이 커피 마시면서 자기네들끼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래 산다고 80 넘은 지 벌써 10년이야 10년. 90 넘은 지가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아 이거 도대체가 그냥 몇 살을 산다고? 930년을 살아도 아담의 며느리 셋은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 어머님 더 사셔야죠. 시작. 아버님 더 사셔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허락받고 더 살지 마시고 자녀들이 잘해주면은 살만하다 그러고 더 살고 싶고 자녀들이 상처 주면 아이고 지금이라도 떠나가고 싶고 자녀가 내 생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천수를 누리시기를 930년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땅에서 1000년을 살아도 하루 같다는 거 죽음 앞에는 하루 같다는 거 인생의 죽음 앞에는 하루 같다는 거 1절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2절의 핵심은 뭐였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역사를 계승하게 하시는 것. 3절의 절망이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 4절과 5절의 핵심은 뭐냐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죽음 앞에서 하룻밤을 산 것 같은 것. 할렐루야.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몇 살이에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둘, 셋, 넷. 예. 하룻밤을 산 것 같습니다. 하룻밤을 산 것 같습니다. 하룻밤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했어요? 계속 강조되는 게 아들을 낳았더라. 이제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요. 6절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욕하지 마시고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양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스를 낳고 마할랄레스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40
1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마할랄렛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90세를 상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요. 근데 10대가 나와. 아담 셋부터 10대가 나오는데 10대째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그런데 이 10년의 10대가 지나가는데 역사의 시간은 딱 1000년이 지나가요.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을까 궁금하죠. 딱 하나,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것 딱 하나 하기 위해서 그들이 천수를 누렸어요. 야, 지겹지도 않으세요? 역사를 쓰면서도 지겹지 않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1000년을 지나가면서 똑같을까? 다른 사람 하나도 없을까? 다른 사람 하나도 없을까? 어쩌면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다른 사람 없을까? 다른 사람 없을까? 하다가 드디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니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딱 하나 다른 거. 뭐가 달랐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 딱 나왔어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1000년에 한 사람. 야, 히브리서 11장에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창세기 1장에 기뻐하더라, 심히 기뻐하더라 하면서 쭉 내려와요. 1000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기뻐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은 온전히 없어졌어요. 딱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란 무엇인가? 그가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가 큰 빌딩을 지었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면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위대하여지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동행입니다. 우리 남편 잘 나가, 우리 남편 돈 억수로 벌어. 그런데 이 인간이 집에는 안 들어와. 어떤 년하고 저쪽에서 딸로 산대. 그게 기쁨이에요? 얼마나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부부가 건강하게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같이 잠이 들고 하루 종일 하루를 같이 보내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도 없고.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첫 번째 이름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동행했는지 300년을 동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에녹아 나왔다 그러면 에녹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내 하나님 세수하고 나갈게요. 세수하고 나갈게요. 괜찮아. 아이고 화장하고 나가야지. 화장하고 나가야지. 괜찮다니까. 나도 안 하고 왔어. 같이 나가. 맨날 아침마다 에녹아 라고 부르면 아멘.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이 불러주시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즐거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녹아, 내가 천기의 비밀을 하나 누설해 줄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아니 무두셀라, 하나님 좀 좋은 이름 많잖아요. 영화도 있고 시내도 있고 뭐 좀 좋은 이름 많잖아요. 뭐 하필 무두셀라? 무 잘라가지고 무슨 뭐 샐러드 만드는 거예요? 무두셀라? 우리 샐러드 싫어요. 열무김치가 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창 던지는 자다. 창 던지는 자는 방패와 같은 자다. 이 아이가 죽는 날 역사는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 그 아이 죽던 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마음속에 이 아이 죽는 날 세상은 심판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심판 어떻게 살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경건하고 그 고난 속에서 이겼던 비밀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인사 속에 있어요. 그들이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싸웁니다. 주님께서 갚아줄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에녹은 아들의 이름이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다르게 살아야지. 이제는 심판 앞에 하나님의 갚으심을 얻으며 살아야겠다.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좀 한번 하고 와주세요. 그럼 가요.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가요 3달밖에 못 산대요.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3달밖에 못 살면 큰일 났네. 3달 동안 꼭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요,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맛있는 것도 입고 싶고, 여행은 틀렸고 좋은 것도 틀렸고, 그냥 먹는 거나 신나게 잡수시고 가시면 때깔은 좋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걱정되는데 이렇게 가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래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진이었잖아. 안 웃어? 오진이었잖아. 오진이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통장을 나한테 하나 줬었거든. 오진이었어. 목사님 오진이었대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야? 통장 도로 달라는 거 아니야. 이걸로 나 장례 치러주시고 이거 남는 걸로 교회에 필요한 데 쓰시고 다 했는데 오진이었대.
그럼 큰일 났어. 그래서 돌려주면서 오진이라서 기쁘시기죠. 그러니까 기쁩니다. 이제 다시 살게 돼서 기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 도로 가져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살 거예요. 예전처럼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어요. 그 이름의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어요. 다시 살겠어요. 이 에녹이 지금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살아야지. 다시 사는 것. 다시 사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에녹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튿날도 또 부르고 세 번째, 네 번째, 어느덧 300년이 지나갔어요. 그날 아침도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에녹아. 그러니까 에녹이 이제 300년이 지났으니까 늙어서 365세가 됐어. 네, 주님. 그래도 일어나야지. 네, 주님. 그래, 가자. 오늘도 우리 산책해야지. 하나님 손 붙잡았어요. 그래, 에녹이 365세잖아요. 떨리면서 주님, 아유, 많이 가지 말아요. 돌아올 거 생각하면서 에이, 그래도 이쁜 거 다 보고 가야지. 우리 마음껏 걷자. 그런데 굉장히 그날따라 멀리 걸었어요. 근데 벌써 해가 겨울행지 해가 서산에 뉘어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빨리 집에 가서 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너무 많이 멀리 왔다. 너네 집까지는 못 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온 김에 가지 말어. 예, 그러면 여기서 살겠어요. 그래서 천국 그냥 간 거야. 그 죽지 않고 그냥 간 거요. 죽어서 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죽음의 고통을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의 고통을 다 보고 가는 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행함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모레 아침에도 나오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테니까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금요일도 나오시고 그 다음 주도 나오시고 300년을 나오시고 300년을 나온 그날 아침에 주님이 부르셔서 함께 가셨는데 천국 가버렸어. 할렐루야. 맨날 누워가지고 콧줄 끼고 이거 끼고 앞에다 사과 같은 거 다릉다릉 매달아 놓고 물 같은 거 그냥 전뜩 병원에서 마지막 장면이야. 지금 이거 리얼하게 마지막 장면. 애가 왔어. 어머머머머 손도 발도 차져. 점점 차져. 어머머 심장만 여기만 아직 뜨뜻해. 이건 죽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걷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하고 저녁이 되면은 집에 안 들어오셔. 그냥 천국으로 가버리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동행이야. 천년에 딱 한 사람. 천년에 딱 한 사람. 와, 주여 나도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죽음의 고통이 없이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노래처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서 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손을 펴고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와라 할 때 열릴 때 천국 갈 때 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죽거든 비석에다가 고 김백현 목사 지묘 이렇게 쓰지 마라. 수준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여기 잠들다. 수준 좀 있어야지. 좀 수준 있어야지.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기 잠들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노라. 할렐루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아니 대전이 말고 딴 거 없어. 빨리 문산발 0시 50분 밤 0시 50분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 혼자서 천성문이 열리면 그곳을 향하여 쭉 아멘 할 때까지 들고 서 있을 테니까 쭉 우리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